대략 당시 편지 이제 양식 보면 처음에 인사하죠, 그죠? 인사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놓고 좀 더 오늘 편지 쓰는 목적을 자세하게 풀어 쓰는 내용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5절의 내용이에요. 요걸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보면 우선 8절은 감사를 전하는 부분이에요. 8절.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한다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목적과 목적과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8절 감사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당시 이제 편지 관례대로 먼저 앞에 뭐예요? 오늘 7절까지는 인사 부분이었죠, 그죠? 거기는 이제 당시 편지 로마 사회에서의 상당히 의례적인 부분이 있죠. 부모님 전상서 양식대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특별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감사하느냐? 그건요, 우리가 여기서 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우선은요, 지금 우리가 로마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 로마 교회가 설립된 지가 약 한 지금 57년이죠. 그 예수님이 30년이나 33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는 그냥 30년 그래요. 그러면 BC 한 5년경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한 35, 6세쯤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추정을 해요. 확실한 연도는 모르지만, 그러면 33년쯤으로 보더라도 로마 교회가 설립된 지가 20한 4, 5년쯤 됐을 것이다. 우리 2월 28일 날 이제 8주년 교회 생일 기념 예배를 드려요. 이제 우리는 8살 된 거예요. 그런데 25살 난 청년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해요. 뭘 감사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뭐 용돈을 많이 줘서 감사해요? 그렇지 않고, 당신들의 듣기로는 당신들의 믿음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뒤후에 바울 순교 이후에 로마 성도들이 당했던 그 혹독한 박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그렇게 뚜렷한 박해를 정확하게 받았다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가 로마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사도 베드로는 이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로마 사회가 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타락했냐면, 특히 성적으로요,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귀부인들이, 가끔 여러분 로마 제국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요, 귀부인들이 노예들과 아주 문란한 성관계를 맺고 있는 영화 장면들이 수두룩합니다. 당시만 해도. 그 귀부인들이 애인이 없는 귀부인이 없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왜? 다 남편들이 장군 이렇게 되면, 보세요. 장군 전장으로 멀리 가면 이제 여자들 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딴짓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많이 닮았죠? 옛날에 중동 바람 불었을 때 남편들은 그 사막 가운데 돈 벌러 갔을 때 마누라들이 딴짓한 마누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회의 풍조를 나타내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혼잡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로서. 또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귀한 믿음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요, 사실은 지하철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 즉 선행을 마땅한 도리로 알고 시행해야 될 의무를 지닌 백성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정말 특별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죽음 이후, 즉 네로 황제의 핍박부터 시작되는 약 300년간의 대박해 속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처음엔요,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무리를 그냥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촌놈들이 믿는 신앙쯤으로 치부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왜요? 아니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주님이라고 키리오스라고 추앙하며 믿는 놈들, 그 사람들보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믿는 신,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로마 신들은 특히 그리스 신들을 그대로 수용한 신들이죠. 이름만 바꿔줄 뿐이죠. 그렇죠? 뭐 주피터는 제우스 신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말이에요. 그랬을 뿐이지만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유일한 야훼신만 믿는, 신 한 개만 믿는 바보 정치예요. 여러 신을 믿으면 여러 도움을 받을 텐데 이 바보들은 딱 한 개의 신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다신교도들은 유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속 좁고 편협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민족들은 전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라는 명령에 다 굴종을 하는데 오직 유대인들만, 특히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로마 황제에 절하지 않는 해괴망측한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 좀 경계를 하고 그러겠지만 당시 이제 초기에는 숫자도 그리 많지 않고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한 20년쯤 지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새 자다가 눈 뜨보면 교회가 생기고 자다가 눈 뜨보면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로마의 제국의 고위 관료들은 자기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될 입장인 거예요. 자기 마누라도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기 집안 하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슬슬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통치에 위협적인 세력으로 부상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집이 커지면 주목받잖아요. 세력이 커지면 경계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칼과 십자가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두순 교수가 이렇게 책에 표현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의 황제와 나무 위에 달려 죽은 구원자 예수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재밌는 표현이죠. 누가 승리했을까요? 처음엔 칼이 승리했어요. 300년 동안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까지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로마 성도들의 300년간에 걸친 그 박해와 핍박의
역사, 순교의 역사를 한번 따로 떼어서 공부해 봅시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를. 서로 먼저 죽겠다고 나선 성도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때의 역사 기록을 들어보면 눈을 비비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이었을까? 정말 이렇게 혹독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IS는요 저리 가라입니다. IS는 그것도 정당하게 고통 없이 죽이잖아요. 뒤에서 뭐 총빵 쏴거나 칼로 뭐 벽에 죽이니까 고통 없이 죽이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온몸에 기름칠을 칠해갖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을 하고 그걸 갖고 넣고 술을 먹고 깔깔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인가요? 악마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가르치는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로마 제국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매혹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만나보니까 그렇게 진실할 수 없고 소박할 수 없고 정말 따뜻한 사랑을 펼치는 사회였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남녀노소 귀민의 차이가 없고 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음식을 나누어주고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돈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고결한 신앙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갔고 기록에 의하면 지금 그 뒤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그때가 313년 때인데요.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식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닥칩니다. 왜 그러냐? 이미 그때에 로마시 인구가 약 100만 명에 가까웠는데 이미 50%를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1000만이면 500만 이상이 기독교인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훗날 목격하게 됩니다. 왜? 이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그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기독교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핍박합니다. 기독교는 세상 권력을 손에 쥐겠다고 목표를 둔 그런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며 인기를 끄는 그런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세상에 도움을 주고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세상의 구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핍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그건 악마의 본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욕을 하고 삿대질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그것은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어둠이고 사망이지만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왜 싫어합니까? 왜 사탄은 예수를 싫어합니까?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까? 왜 사람은 미움을 배척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즘 애들 말로 그냥입니다. 그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이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이게 뱀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싫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본성상 싫어하는 것이다. 그 본인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진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원수대하듯이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행동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향해 기도하기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냐면 저들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에 살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무수 사람의 기감이 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영원토록 기독교회사에 빛나는 본보기요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감사의 인사를 감격한 마음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우리 알리엘 교회의 믿음이 정말 온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는 정말로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소망이 큰 만큼 기도가 간절한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자기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짓 없이 나는 정말로 쉼없이 나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을 포함시키고 나의 간절한 소망을, 로마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찾아서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자, 보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도 거짓말하면 그건 정말 천하의 대장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자기의 말이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대했다는 것을 로마 교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단순한 인사말 정도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종종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부탁을 받잖아요. 그리고 종종 좀 절친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인사를 자주 건네죠. 그럴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말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인사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거치대 같은 인사를 하고 서로 지냅니다. 기도합니다 등등.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얼마나 허례의식적인 거짓말에 해당하는지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존재치 않기 때문입니다. 헛말하지 마세요. 다음에 밥 한 끼 하자. 반드시 밥 한 끼 하세요. 언제 차 한잔 하자. 그럼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차 한잔 하세요.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실제적인 목적이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제공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이게 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어떤 은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신령한 은사가 뭘까? 그 내용에 관심이 있지만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의 내용에 관심 갖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함이라, 너희를 피차 아니하게 함이라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핸드릭스는 은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영적인 견고함을 원하는 바울의 겸손함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수동태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울 자신이 로마 성도들에게 무슨 은사를 나눠주는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서 피차 경고케 되고 피차 서로 위로가 되게 하자라는 표현으로 오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의 주석이 아주 빛을 발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건한 마음이 스스로 겸비하여졌어. 금방지게 자기가 높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걸 좀 나눠줄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초신자들에게 안위 받음을 무시하지 않는, 신앙이 낮은 사람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그 겸손의 깊이에 주목하라. 또한 그의 진술은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헛된 은사가 있을 수 없으므로 어떤 성도든지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수많은 영적 은사를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눠준다 하는 것은 금방인 자세로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팁 주듯이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은사를 서로 나누어서 서로 덕이 되고 서로 유익이 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겸손의 깊이를 주목하고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이 주석에 동의하고 감사하는지 함께 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다고 스스로 잘난치 않은 신앙인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화목이 깨어지는 사례들을 많이 접합니다. 특히 어떤 영성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특정한 은사들을 내세우고 방언하니 예언하니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말이에요. 그 턱을 높이 고추 세우고 상대를 무시하고 심지어 목회자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충고하는 등
교만을 부리는 자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을 깨는 자를 엄중히 문책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고 그랬습니다.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의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다른 사람을 불편케 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깨뜨리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이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물러가든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로마 방문이 순간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라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한 결과 지속적으로 품었던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유대민족 회복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생존하는 당대에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할 것으로 믿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대를 하고 살아야죠. 내 세대에 마라나타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쓸데없이 장례식 치른다고 3일만 고생시킬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모두가 이때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걸 목격하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가장 복되도다.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을 우리가 종말 사상이라고 해요. 종말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요? 아니요. 제 살았을 때는 오면 안 되는데요. 좀 더 즐기고 싶은데요. 한 것이 있다면 아직 종말적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 로마 성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땅끝까지 가려면 지금까지 내륙 지방으로 돌아왔던 그 선교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교가 진행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예상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교에 들었던 비용이 100이라면 이제 땅끝까지 가는 비용은 1000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해도 돈이 좀 많잖아요. 부자잖아요. 높은 관료직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해봐야 우리 교회에서 돈 모아봐야 100만 원을 모으겠어요.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러나 이제 덩치가 크고 그러면 이게 억대 단위로 모아서 그런데 이제 힘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당시 서바나잖아요. 서바나. 얼마나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수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고 집회에서는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중해 연안 지역에 더 선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길이 막혔다 라는 표현이 또 문법적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과거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에코리센 하는 건데요. 즉 과거 수동태는 내가 길을 막았다가 아니라 뭐뭇에 의해서 길이 막혔다. 누구에 의해서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은 이런 거예요. 자꾸 로마로 간다. 고린도로 간다. 그래놓고 안 가면 사람들은 뭐예요? 뭐 온다고 그러니까 왜 안 와? 그러면 사도 바울에 실망하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가고 싶다는 뜻을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속으로 약간 좀 실망하고 맨날 약속을 이렇게 못 지킬까? 그런 그 오해를 푸는 단어가 이 에코리센이에요.
나는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았다라고 과거 수동태로 문법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끝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로마 방문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합니다. 우리 15장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 2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 길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시 한번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로마 방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편지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처럼요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끈질긴 기도,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바울처럼 정말 간절하고 필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울보다 못한 것은 바울만큼 확실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될까라는 의문도 제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불확실한 소망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충하여서 제가 확고한 소망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리폼드 센터를 세워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성경적인 사역을 하는 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세우는 것이 제 불변하는 소망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제 개인적인 꿈에 국한되어 있다고 했다면 이제 저희 소망인 모든 아리엘기업교회의 공통된 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기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고 또 돈 내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를 구구절절히 쓰는 것은 결국은 서바나 선교회에서 우리 보고 돈 내라는 얘기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결코 큰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한 것이 로마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절 15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방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헬라인이요, 하나는 야만인. 또 다른 말로 하나는 철학적으로 지혜 있는 자요, 어리석은 자로 분류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 15절에요. 이러한 분류는 당시 로마인들이 가진 생각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혜 있는 자들이고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만이라고 불렀어요. 이 야만이라는 어원이 참 재미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 자신들의 귀에는 부르르르르르 들렸대요. 부르르르르 들렸대요. 비알랄랄랄랄랄 이렇게 들렸다고 해서 이것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가 바바리안이라는 야만이라는 뜻이 영어가 유래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르부르 해서 바바리안이라는 야만인이 로마인들의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비헬라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간에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쟁이를 잡으러 간 도중에 바울이 엎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상한 빛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는 180도로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를 거부하고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치면 바울은 사형감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윤리적으로 쳐도 핍박당한 사람들 입장, 바울에 의해서 잡혀가고 바울에 의해서 자기 남편이 죽은 사람들 유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유가족이 바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용서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저놈의 자식이 내 남편을 잡아가지고 죽인 놈이야. 저놈의 자식이 내 마누라를, 내 처자를, 우리 집을 박살낸 놈이야. 저런 놈이 예수 믿는다고 이제는 거꾸로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를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에 기록된 우리의 죄성들을 낱낱이 고백해 보세요. 에베소 2장에서 기록된 전에 그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에서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소명과 의무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바울이 빚진 자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빚을 짓다는 것은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참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한 놀이도 남기지 말고 빚을 다 갚으라. 그 얘기는 조금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온 때를 다하여 세월을 아끼며 복음 전한 일에 네 인생을 전부 투자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왜 전하지 않느냐? 그건 빚진 자 의식이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언제 빚을 졌어요? 주님? 주님이 내 빚 다 탕감해 줬지 내가 무슨 빚을 이제 또 남은 빚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구원의 유익만 맛보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척도가 뭐냐? 그건 바로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빚을 갚아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 의무여야 합니다. 당연한 의무여야 합니다. 언제나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철저하게 또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고루고루 갖춰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리엘교회 성도들에게 이 빚진 자 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써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고자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